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성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해하려고 할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가 낮은 사람이 수가 높은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둑을 둘 때 보면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구단,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바둑이 구단이라고 하는 단수가 있는데 여러분 1단 또는 몇 급의 사람이 구단이 두는 수를 이해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성을 가진 인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인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신앙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서 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막상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구중궁궐에서 부잣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가진 것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몇 날이 걸쳐야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떤 것을 공부해야지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몇 년을 믿어야지 이해가 될 것이다.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너희 아버지도 몇 대를 믿어야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내세워서 인간이 풀어간다 그러면은 자신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궁극적인 정말 풀래야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다 사람이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아멘.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아멘.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인격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에 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께,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것이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성탄의 이 사건은,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풀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뭐 왜 이게 안 맞는다,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추시느냐?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결혼하지 아직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자인 메시아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없이 아이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성이 빛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약혼자였던 장래 남편감인 이 요셉은 너무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장차 자기와 결혼을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고 있어요. 의로운데 그러면 의로워졌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자기 장래에 부인될 이 사람을 막 망신을 주면서 그냥 막 떠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디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생각했다라는 이제는 파혼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용히 이제 그만두려고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이 문제를 놓고 갈등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덮치자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뭐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여자집에 찾아가서 이런 여자가 있느냐,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있느냐, 당신 이 사람 옛날에 이렇게 알아봤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망신을 주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건을 드러내서 막 흔들고 냄새를 피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가만히 왜 드러내지 않고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법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가 말 한마디 두 마디 하면 이 여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무섭고 힘든 상황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네가 나하고 약속해놓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 너는 당연히 그 벌을 받고도 남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금년의 성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성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절망하고요, 상황을 보면요 포기해야 되고요, 상황을 보면 후회해야 되고요, 상황을 보면 싸워야 되고요, 상황을 보면 갈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달 동안의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구주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달 동안 그것을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속이 뒤집혀지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10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이걸 기다리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자,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할 것이가 할 것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끊어버려야 되고 조용히 내가 사라져야 되고, 야, 내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상황을 보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지 누가 이 마리아를 건드린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다른 데 가서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요셉이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서 탁 닿았을까? 저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야, 내가 의심할 거 다 하고, 내가 갈 때까지 다 가보고, 내가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컷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신앙의 스토리이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너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랬다고 요셉이 그냥, 요셉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 이런 상황도 힘들었을 것이고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지만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어집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없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같이 살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까 성령으로 됐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여기저기도 계속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죽었을 거예요. 왜? 다 드러내서 막 소문내고 막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다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법이니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톤을 주신 거예요. 이거 너의 십자가야. 저는 이게 요셉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내 십자가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평화해진다. 가정에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말할 거 다 질러버리고, 다 말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을 누가 세워가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죽습니다. 이 여자 나하고 내가 상관이 없는데 아이 가졌다고 부정하다고 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여기 갖다 놔 돌로 쳐야 돼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데려간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모세의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까지 했습니다. 간음을 하다 붙잡혀도 죽는 건데 마리아는 지금 남자가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100%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혜롭게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마음에다 뭘 주시냐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게 벌어진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요셉이 그것을 주의 사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뭡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계획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순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적이 있었느냐? 누가 그랬느냐?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다 한 달이 건너가면 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 일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분은 누구시냐?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 동시에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것도 있고 신적인 것도 있다라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는 육의 세계에 신성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다가 신성을, 거룩을, 영을 자꾸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꾸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자꾸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이 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한 거예요. 지저스는 뭐냐면 구세주, 세이비어,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구원자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명명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는 온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철학자가 되고 아무리 도를 많이 혼자서 터득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내 문제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터득한 게 뭐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걸 터득해낸 거예요. 명상. 명상이 뭡니까?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자기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서 여러분 뭐예요? 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을 안 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소나무 보면서 흘러가는 냇물을 보면서 가재 잡으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약초 캐면서 거기서 혼자 농사지면서 사람 안 보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람 안 보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사람 안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했다. 사람을 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안 봐서 문제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비워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비워냄으로 인해서 내가 신령해지고 경건해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옳고 그런 부분이든 막 열도 나고 막 화도 뻗치고 막 답답한 게 올라오고 막 성질도 나고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다스려가는 계속 나를 다스려가는 거지 상대편하고 시비를 붙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려 나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거 알아요? 괴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남의 죄를 보고 내 죄 보고 누가 더 죄 많이 줘?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남의 죄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죄를 나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흉측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내 죄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심이잖아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해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이게 자꾸 희석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문제다. 그 여러분 별 문제가 아닌 부분을 너무 문제시하다 보니까 그 작은 것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내 믿음이 어때서 내 믿음이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누구냐? 너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그분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사해 주셨다고 했을 때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내가 받았는데 이제부터 내게 남은 과제는 맞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용서받은 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다 괜찮아. 또 죄 짓고 와서 나 용서받았으니까 또 괜찮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귀는요 넘어진데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예요. 내 제일 약점을 알고 그걸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자꾸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져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시는 모습이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는데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거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성탄이 되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죄 용서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영생,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목숨을 끊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아니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오신 선물은 죄 용서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자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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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내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한 거지. 예수님 저쪽에 모시면 저쪽에 계세요. 그러고 자기 혼자 막 고민하면서 그냥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살면서 그냥 막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왜 그랬니? 너 내려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하려고 영접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것도 어떤 죄로? 신성모독죄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뭐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오래된 약속이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과 구약이 합쳐져서 성경, 바이블이 된 거예요. 거기에 성경 전체에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그것이 여기에 가장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게 어디로 또 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안 되고 어떻게? 그 상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에 있는데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로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뭐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선물은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과 영생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건강도 복이고 뭐 물질도 복이고 뭐 지혜도 복이고 뭐 이거저거 복이고 뭐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대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2022년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 그래 내 십자가가 뭐냐고. 그거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나누는 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별거가 다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가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 간절함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영접하는 거. 영접하면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서 불편함이 와요. 왜냐하면 이 안에 죄가 들어있고 그래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와서 막 청소해 주시잖아요. 내가 버렸을 때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해 계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여러분 뭘 보고 결정해야 됩니까?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남은 인생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 중에 잠언서를 읽다가 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자꾸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하는 그 절기가 성탄의 절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에 오신 것은 초림의 성탄이었고 다시 오시는 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파로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탄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구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임마누엘,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평강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구주 성탄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 드립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